안녕하세요. 어느덧 우리가 새신자 훈련 총서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5단원 경건의 생활 함께 들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그대로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믿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난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경건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있는 단계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칭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의로움으로 칭하였다. 의인으로 칭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칭의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한 그 guilt, 죄책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의로 의로움을 받은 후에도 우리 믿음의 삶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죄의 제목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변화시켜야 하는 우리의 성품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지키기 위한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가는 단계, 그 단계를 우리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sanctification을 지나 우리가 죽은 후에 마주하게 될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유혹이 없어지는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더 이상 유혹과 또 죄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신다고 재림 사건의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부활함을 이 가운데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어질 육신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우리 살게 될 새로운 육신, 그 부활을 함께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고 확증된 구원은 있으나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변화되어야 할 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야 할 모습,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세 단계의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종교는요 아주 특이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의미가요 다른 타 종교와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종교에서는요 자업자득, 인과응보, give and take, blessing and curse, 또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주체가요 바로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떠안으신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고자 보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죄를 모두 떠안으신 이유를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나의 생명을 있게 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어. 너를 잃을 수 없어. 그러기에 나에게로 돌아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우리 하나님과 내가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얻은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우리, 그 은혜를 소유한 우리, 이제는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경건의 삶이 없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또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은혜를 인지하지 못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나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 사람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과연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킨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살아야 할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열매가 나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했다고 내 믿음이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에 합한 열매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믿음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진짜 믿음만 빼앗기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정말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경건한 삶, 그 열매가 있는 삶이 있는지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은혜를 얻은 자의 삶을 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살 것인지 5단원에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 1과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바탕으로 신분에 주어진 책임을 다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에 그리스도인의 행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 그리고 시험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우리 1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의 신분, 나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나라, 이 하늘을 지칭할 때요, 영어로 번역할 때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저 천국은요, 정말 판타지 세계 속에 있는 그런 장엄한 어떤 금은보화 또 금으로 온 도로가 깔려 있는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 이 Heaven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 우리가 돌아갈 그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대하여서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사랑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여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기에 우리에겐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진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은 많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되었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의 모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전, 거룩한 교회, 성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많은 그 신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세 가지를 조명하여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그 성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혈통, 또 어떤 아버지로 이어지는 그런 혈통이나 사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얻어진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바로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그분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중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양자의 영,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된과 동시에 또 친히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받을 이 모든 상속을 자기가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아니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갖고 있는 저 하늘이 우리의 상속이 되고 이 땅이 우리의 상속이 되고 또 올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상속이 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의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그것은 저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워야 할 선한 싸움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넘어지지 말고 하늘나라에 받을 그 유업과 상속을 위하여서 기꺼이 좁은 길 걸어가고 우리 예수님 위하여서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들을 사랑으로 바뀌고 죄를 향한 내 마음을 선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러한 엄청난 상속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상속자가 된 자가 상속을 주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대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어떤 자녀가 많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집안의 어르신이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꾸지람하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옛 어르신들과 드라마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은요 이제 더 이상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얼굴을 대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따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요, 그 안에 사랑과 인내, 온유, 그런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선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책임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우리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중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것 바로 순결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끊습니다. 죄는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두는 것은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남편 대신 예수님과 겸하여서요, 다른 남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 없습니다. 세상을 또 죄를요, 정욕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순결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바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교제가 날마다 풍성하고 가까워야죠. 다른 세상과 우상의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요,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정하는 그 순결한 마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6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에게요, 분별함과 거릴 것이 없는 양심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요, 순결한 거짓이 없는 양심으로 주 앞에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행실을 제한하는 말씀 구절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자들에게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하고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라. 따은 머리 그리고 금이나 진주 같은 값진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자신을 꾸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자가 이렇게 꾸며라 저렇게 꾸며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떠한 동기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꾸미는 이것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숨겨진 동기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요,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남들보다 나는 잘났어. 나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고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장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 또 자만 그 프라이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 몸가짐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내면에 보여지는 것이 내 속마음에 있는 정결함과 단정함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갖춰야 할 모습이 바로요, 순결한 삶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분별함으로 거릴 것이 없는 양심을 갖기를 힘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선행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사람임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변화된 신분 가운데 우린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님의 전이 된 구별된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네,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정말요,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 거룩을 힘써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기 이전에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변화된 신분 가운데 이제는 거룩을 추구하는 자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구별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제는 죄된 삶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죄의 욕심과 욕구가 단번에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죄와 씨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냥 죄를 그대로 두고 죄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만 이제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것에 안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구원받기 전에 없었던 내 삶의 자세와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증거입니다. 계속 거룩을 추구하게 하고 죄에 안주하지 않게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어떤 씨름이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내고자 사랑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이루기 위하여서 날마다 힘쓰는 나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세 가지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요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받은 그 신분에 합한 우리의 행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정말 변화받았고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신분,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 합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서운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요. 정말로 변화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요. 찍어 불에 던져지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행실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행실로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인가, 바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요 다 빛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사물의 반사됨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물에 대한 색상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책자를 보면은 보라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하얀색, 노란색도 이렇게 책자에 있습니다. 빛이 이 사물에 이렇게 쪼여지게 될 때, 조명하게 될 때, 이 사물은요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빛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모두 합쳐져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다 그 안에 색상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물 가운데 어떠한 색은 흡수하고 어떠한 색은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가 됩니다. 그 반사되는 그 빛을 볼 때 이것은 보라색이고 이것은 노란색이다. 그러니까 흡수하지 못한 색깔을 보는 것이죠. 그 사물이 머금은 색깔과 그것을 흡수하지 못해서 튕겨내는 그 색상, 그것으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색도 구별하지 못하고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의 존재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사시켜야 할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므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그 요소들을 공급받듯이 빛에는 생명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에 온 이 빛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뿜어낼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바로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반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그 분을 보고 그 분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후에 내 삶에 나오는 주님을 경험한 자의 반응이 바로 예수님을 비춰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전할 때에 죽어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요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의 그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이 바로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한 행실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을 비추게 되고 선하심을 비추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반사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동기 가운데 있어야 할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선한 동기 가운데서 선한 행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선한 동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선한 행실은요 어쩌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는요 그 행실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 있는 선한 동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빛의 행실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이렇게 뿜을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였는데 반면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는 일들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 우리가 술 취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게 됩니다. 술 취함이 나의 행실을 지배합니다. 내 행실과 내 마음을 지배하여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선하지 못한 어떤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게 하는 술 취함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음란과 호색, 성적인 문란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은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게 합니다. 또 다툼과 시기, 관계를 끊는 행위들,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게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욕, 육신의 일, 영의 즐거움, 영적인 일이 아닌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요 곧 죄를 우리 삶 가운데 불러오게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일까지도 이루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즐거움이 아닌 영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은 영적인 일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빛으로서의 행실, 빛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반사하여 비추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반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선한 동기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일로서 소금으로서의 행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은 어떻게 맛을 내게 될까요? 바로 노가 없어져야지 음식에 골고루 그 소금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소금의 역할은 희생입니다. 우리는요,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소금이 아닌 것이죠.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한 그 희생을 이해한 자들입니다. 물과 피를 쏟아서 생명으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험한 자는 기꺼이 나의 인생을 희생합니다. 나의 이 드리는 희생이 주님께 받은 그 희생보다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한 아주 미약하여서 이것이 보잘것없는 희생임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요, 우린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줘야 할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금의 역할,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바로 화목하게 하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소금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데요, 이 짠맛을 내는 것이요,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짠맛을 나게 하는 그 이유와 그 근원은 어딘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화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요. 화목하게 하는 주체가 소금인데 또 화목하게 하는 그 주체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화목하게 하고 또 그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요 내 안에 있어야 맛을 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사실 희생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요 가지고 예수님이 뿌리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무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짠맛을 내기 위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의 희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희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그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짠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끼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금으로서 행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희생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감당해야 할 삶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머리에 온전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실 때에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들고 나옵니다. 그 향유는요.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일생에 딱 한 번만 모을 수 있는 옥합입니다. 그것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돈이 모이는 대로 모아 그 조그만한 그 향유 옥합에 향유를 담아서 결혼식에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모을 수 없는 가장 귀한 향유. 그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남편에게 나눕니다. 나의 사랑과 헌신을 남편에게 이것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옥합의 의미였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트림으로 이제는 다시 자신이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헌신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한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300데나리오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겠냐? 그러면서 여자를 책망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을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여인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죄인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게 된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것이 참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온 천하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한 여인의 그 헌신의 표현이 그 방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에게 향기로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자에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갈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원하여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고백들이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향기를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 향기를 받아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에 누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는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의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반응과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향기를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의 책임을 진 자들의 살아야 할 삶의 세 가지의 모습. 첫 번째, 빛으로서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반사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천하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끼쳐야 할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끼쳐야 할 세상의 영향력 그 부분과 함께 이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3과 승리의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이 땅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넘어지는 어떤 그 죄에 넘어지는 그 시험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다른 종류의 시험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 세 가지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을 구별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3T, 세 가지의 T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바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받는 시험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기 위하여서 부른 내용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T는 바로 트라이얼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그 연단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T는요,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주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요,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받으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지는 그러한 시험을 절대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서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템테이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그 템테이션에 넘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굳세지 못한 영혼들, 연단의 마음을, 죄의 탐욕, 그 죄의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넘어지고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경건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켜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마음을요,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음란을 부정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이 육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육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날 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품음으로 내 미움을 어떻게든 사랑으로 변화시키고자 훈련하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탐욕과 육신의 정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에 연관된 마음은요, 유혹이 임할 때에 넘어집니다. 그 이유를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묘한 말로 하나님 앞에 음란함으로 넘어지게 한 것 같이 우리의 육신이 정욕을 쫓아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마귀는요,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을 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을 몰아낼 때 우리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지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바로 연단의 시험을 주십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의 어려움을 당할 즈음에 피해갈 길을 내어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련이 인내를 낳고요, 인내가요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로 내가 성인이 되는 것으로 내가 도를 닦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온전함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참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이 결국에 얻어질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이루실 때는 그 선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저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축제와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주님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 그 기쁨은요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야지만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과 연단을 이겨내면요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시련 하나님께서 그냥 겪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서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시련을 견디는 나를 보고 계시고 시련을 통하여 연단받고 있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의 그 이야기처럼 새 친구가 그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새 친구만 그 불길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4명의 사람이 보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는 과정,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가 되었던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징계하신 가운데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징계함 가운데 받는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값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하여서 면류관을 씌워주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시험, 마귀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시험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부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유혹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겠죠. 역시 욕심을 버리는 훈련,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훈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을 때에 얻어지는 결과가 너무나도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불러들이는 죄의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요, 주님과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를 그대로 남아두게 하였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아서 누려야 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죄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 죄가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죄를 생명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그 욕심과 죄에 미혹되는 그 마음들을 일어나는 즉시 내어버리는 훈련,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스스로 이길 능력이 없죠. 그래서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그 죄, 반복적으로 넘어졌지만 오늘 예수님을 붙잡을 때 다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요, 날마다 맺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을 얻는 것, 죄를 승리하는 비결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공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이 공간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의 이 자리를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 죄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또 연단받는 고난의 연단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므로 온전한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가진 그런 부모님들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불우하게 또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된다던가, 아니면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데 내가 내가 이것을 왜 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치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라볼 때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받는 내 죄가 아닌 이유로 얻게 되는 그 고난은요, 나를 온전한 자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들어봐야 할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을까요? 부모보다 먼저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아픔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겪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당하도록 한 그 일을 경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죽음이 아닌 억울한 죽음을, 하나밖에 없는 내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은 그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아픔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고난도 이해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그냥 나 스스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동기의 어려움과 슬픔을 이해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요, 그 시험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서 이 고난, 이 역경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더니 결국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담겨지고, 영혼의 귀함을 깨닫게 되고, 또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험을 받아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 가운데 그 마음을 편안한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시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바로 무엇을 주셨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은 시험, 그 시험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승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지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차고 문설주에 또 말씀을 진열하고 벽에 말씀을 지고 어딜 가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죄를 분별하고요, 또 말씀을 이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서 그냥 시험 가운데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서는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해야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싸워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피해야 하는 시험들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절 19절에 나온 내용처럼 동침하자고 하였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 가운데 자신의 겉옷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요, 그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나를 성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자리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죠.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음행은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음행은요,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음란한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을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올라올 때에, 또 생각이 나올 때에 생각을 전환시키고 그 음란한 마음을 뿌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6장 9절에서 17절에 피해야 하는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 탐욕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는 것에 약하죠. 소셜미디어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에 날마다 접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보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얘기, 좋은 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또 비싼 음식들,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어떤 우리의 탐심의 욕구를 일으키는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에서 우리는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둘 때에, 세상의 욕심을 내 마음 가운데 들이게 될 때에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이 생기는 자리에서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소셜미디어나 미디어 보는 것들도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죠. 청년의 정욕들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많은 욕구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피하고 우리가 속하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따르라.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피해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 음행, 물질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청년의 정욕에서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싸워야 할 시험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에 대한 인지가 없을 때에 우리 싸움의 대상을 엄한 곳에 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남편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아내를 싸움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또 우리 자녀를, 또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이웃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죄입니다. 싸워야 될 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들입니다. 싸워야 할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입니다. 싸워야 할 것,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인 것을, 대적해야 될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싸울 때 그냥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움에 있어서는요, 이 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싸우는지, 그리고 싸워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승리 가운데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와 싸울 때 아니란 마음은 안 됩니다. 죄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미움, 음란, 욕심, 교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흐지부지하게 싸워서 이것을 방치할 때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내 영혼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할 때까지 우리 싸워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세상의 욕심이 끊어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넘어지는 음란함과 정욕들 끝까지 싸워서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교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넘어졌고 두 번, 세 번 넘어졌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것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싸움에 무방비로 내가 나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혹시 무방비 상태로 지금 죄와 씨름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깨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전신 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또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연단들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변화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신분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행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빛으로서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비춰내는 반사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소금으로서의 삶. 우리가 헌신함으로 우리 나를 헌신하여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소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생활 가운데서 첫 번째 죄를 이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이야기했죠. temptation, trial, 죄송합니다. test, trial, temptation. 3T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트라이어가 있고요. 그 연단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온전함을 우리가 이루어서 결국엔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뤄가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마귀가 주는 유혹에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싸울 때에 피해야 할 우리 유혹들이 있고 또 맞서 싸워야 할 죄들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싸움을 위하여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로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된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시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